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말 있으면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뭐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인용이 돼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나 작고, 다시 말해서 이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처럼 어떤 큰 그 시기를 두고서 예언되었다가 아니라 마치 대화를 한 형식처럼 진행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선지자에게, 자,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하박국은 선지자가 하나님하고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데, 신기한 게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건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경고 자체가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게 소선지서에 다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자, 너네들이 지금 악한 길에 있으니 그걸 빨리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등장하는 이 일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당했을 때 죄를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서는 조금 다르게 선지자가 현실을 봐요. 이 현실에서 그 마음속으로 막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 심판, 이 모든 내용을 이미 이 현실 속에 다 나타난 상태네요. 그쵸?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를 귀담아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하박국서가 필요도 없는 예언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서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분명하게 뭐 예언이 나온 것도 없고, 아시겠죠? 특정 어떠한 뭐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만 안 듣는 사람들은 경고가 나타나도 모르고 심판이 다가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복을 알게 하려고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요 두 개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네. 예.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소개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죠. 네. 하박국 1장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네. 그러니 이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개가 없어요. 그냥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적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행적이 만약에 유명하다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렇게 들어붙을 텐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이 하박국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치 이 욥기서를 읽으시면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서로 서로에게. 근데 뭐 이제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욥기서와 차원이 다른 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욥과는 조금 다르게 한 발자국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욥은 욥기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하박국서는 내가 당하는 거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약간 한 발자국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차이점 다 가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요. 하박국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선지서는 뭐가 약속되고 끝나나요? 회복이라고 하는 게 약속되고 끝나요. 그러면 하박국은 회복이 어떻게 돼 보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정의가 굽어지고 포악함이 기승을 이루고 있는 데는 선지자가 속한 세상이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잖아요. 음, 그러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 범주 내에서 선지자가 인식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이 활개치고 다니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겠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봤을 때 유다의 지금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악함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함이 어떻게 가득합니까? 라고 할 때, 선지자가 바라본 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악함을 지우시기를 원하는 게 이 선지자가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세요. 바벨론은 선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예요? 여기에서 보면? 악한 나라. 오, 그러면은 악함을 더 악함으로써 심판하는 거 보이세요? 음, 저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선으로 강림해가지고 악을 처단한다 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는 그리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악이죠. 지금 추구함, 악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악을 추구하는 그것의 정점에 있는 데를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원래는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최고에 있던 아수르를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몰락시키고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진 거 다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더 크다. 아수르 이기려면 나의 힘이 이런 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다보다 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악함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함으로써 악을 심판한다라고 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악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립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죠? 음, 예.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드리고 읽으셨으면은 그냥 바벨론이 왔나 보다.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지? 이 정도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구조를 이해한 거고, 음, 그렇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여서 선으로 악을 때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 갈대아 사람들 세울 건데 자, 갈대아 사람들이 의뢰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기의 힘이죠. 그러니 악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악함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을 믿음이에요. 우리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죠? 스스로가. 우상숭배 우리 공부했을 때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주고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 숭배라 그랬잖아요. 음, 우상숭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하면서 그것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했잖아요. 음, 내가 형상을 만들고 내가 신에게 이름을 주고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신의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신을 내가 내 뜻을 행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우상숭배이고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뉴에이지다 뭐다 아무튼 요즘에 나온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핵심이 말은 좋아 보이지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옳다라고 내가 하는 거니까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옳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다라고 하는 게 악이 되는 거죠. 악.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결과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근데 결국에 하는 건 뭐예요? 범죄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니엘서 4장 가셔서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게 이 표현이죠. 내 영광, 나의 것, 이렇게.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선지자는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그 사람들보다 선한, 자, 이게 비교급이 등장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을 집어삼키게 영원전부터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벌써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정도를 바라보고 얘 내가 쟤네들보다 낫고 쟤네는 너무 악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삼키고 난리치는 것뿐인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당연히 할 질문 같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그랬더니 제일 악한 걸로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그걸 눈 뜨고 보고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나는 쟤보다 선하니까 이라고 하는 거고 혹은 쟤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가 없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품성에 만나는 것이고, 그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 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자기가 봤을 때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질문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쵸?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까요? 다음 볼게요.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여호와 지금 하나님이 이 질문에 곧바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답을 하지 않으셨나?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이 질문은 그 비교의 주체가 그 기준이
질문하는 사람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없어요. 답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선지자에게 답을 주세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멈춰 주세요. 우리 2절, 3절 많이 들어봤죠? 음. 응. 왜 2절, 3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예언서 할 때, 예언 공부할 때 여러분 예언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늦어질진 모르지만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할 때 딱 요선 이거 사용해요. 2절, 3절 딱 발췌해가지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써라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예,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것은 예언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해하셨어요? 뭘 쓰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묵시.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자, 이 묵시를 적으랬잖아요. 이 예언을 적으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은 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게 묵시의 내용인 거예요. 음.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자, 악한 사람이 세상이 악한 거야. 혹은 뭐 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악을 벌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미사여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막 어떻게 이루어질 거지, 천사가 나팔 불었는데 나팔은 뭐지, 혹은 뭐 피로 병했다는데 그건 뭐지, 이런 모든 나열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 분명하게 기록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 5절부터 보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적할 거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고 화가 일어날 거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 가지고 노력을 할 거고 막 설명을 막 해요.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걱정이 되죠. 음. 그런데 쭉 내려가셔서 결국에 어떤 일이 될까? 13절부터 볼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면 민족들이 막 서로 피곤하게 헤매고 난리 친다라는 거를 그냥 사건으로 딱 해버려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음. 음.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선지자가 현실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들이 추구하는 그 악이 그들의 악을 멸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 왜 더 악한 애가 덜 악한 애를 벌합니까?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래, 좋아. 내가 너한테 묵시를 줄 텐데 정말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큰 글자로 하든지 뭐든지 잘 기록해봐. 그리고 나서는 핵심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시작. 그리고서는 뭐 얘가 일어나서 싸울 거고 얘가 화가 날 거고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은 화가 있을 거고 뭐 다 나와요. 쭉 나온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와 민족이 서로서로 다투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그 다음 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이 일이 다 일어나면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물이 가득하다. 이 세상이 많은 바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언이. 그게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사건들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의인, 누가 더 의인, 누가 덜 의인, 누가 더 악인, 누가 덜 악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요. 계속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 안 되며 이거 왜 이래요? 얘가 왜 이렇게 더 악해요? 혹은 뭐 얘가 왜 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악하기 때문에 벌 받은 거. 그런데 보니까는 악하기 때문에 벌 받는데 벌을 주는 애는 더 악한 애야. 그러면 논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더 악한 애가 더 승승장구해가지고 덜 악한 애를 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얼만큼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너무 다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계속 의인이야. 어떻게든 나를 의인의 자리에 놓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그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를 판단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그러니까 정의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욥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야. 욥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건을 막 얘기하는데 뭐 누가 화가 있을 거고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고 막 얘기하시는데 뭔 소리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더디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판단의 범위 내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의 범위로서는 그걸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단 한 가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대체 우상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2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3장 갈게요. 20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네.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꼬치꼬치 다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다 안다며 왜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다 아는 듯이 하나님의 오류를 잡았다는 듯이 막 덤비잖아요. 예, 진짜로 개미새끼 하나가 덤비는 것보다 못한 주제에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막 하나님이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덤비잖아요. 그게 요새 철학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잠잠해라.
뭐, 그럼 끝나요. 그랬을 때 하박국이 이 선지자가 깨달아요. 그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질문, 그쵸? 2장의 대답, 빵! 끝난 거예요. 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뎌 보일지라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거다. 끝. 너희들은 잠잠해라. 하박국 딱 이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3장이에요. 읽어볼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의 이제 말이 달라졌죠. 음. 예.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수년에 이루어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갖다 쓰잖아요. 하박국은 지금 이 이야기, 이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해서는 하나님 왜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이제 우리의 입맛 따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요구한 건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하나님 왜 계속 이러한 악이 설치고 재앙이 일어나고 등등등을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표현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악만 보고 재앙만 봤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행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레가 일어나고 그의 발에 뭐가 일어나고 그의 걸음걸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로 하박국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화 빠졌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숨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였다가 지금 보니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써 나타난 그분의 임재가 가까이 오는 것이었구나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다음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에 있는 난리의 소문들을 바라본 거고요. 음, 하나님을 인정한 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끝. 됐죠? 여기 질문 없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타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킹제임스로 보셔야 돼요. 달라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하시려고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완전히 다르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 기름 부음 예, 받은 자로 구원한다. 예, 예. 음,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우리 뱀이 머리 상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한 논리로서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위해서 가시고 있다라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음, 멋지죠? 네, 너무 네네네. 아, 너무 멋있어요. 그냥 시간이 남네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14절부터 또. 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닥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못함. 멈춰주세요. 지금 16절 보시면 이 선지자가 재앙을 인식하죠. 네, 재앙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재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재앙을 바라봤을 때 왜 그랬단 말이에요. 대체 뭐가 잘못돼서 혹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과의 이 질문 대답 이걸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하박국에는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상. 음, 어떻게 뭐가 성취됐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한 무언가예요.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분명히 재앙은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게 이 하박국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주 깔끔하게 우리 하박국서를 네, 마쳤습니다. 음, 이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하박국서가 아주 명쾌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는 이랬다가 갑자기 3장에서 와!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음,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음,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답을 얻은 거예요. 음, 그럼 똑같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계속 우리 스스로를 선과 악을 음, 비교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놓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음,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앙을 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괜찮아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쟤네 너무 악한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책받기만 도는 거를 하박국이 겪고 있다가 답을 얻고서는 거기서 탈착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세상 모든 것을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를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내가 당장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내 중심인 거잖아. 나 중심. 아까 비교하는 거에서 나 중심의 비교였는데 이제 보니 나 중심에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서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쵸? 하나님은 나를 암사스처럼 뛰어놀게 하신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음,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시각의 차이가 하박국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바벨론 멸망 직전이거든요. 음, 예? 이게 이 시점이 그게 중요한 것도 멸망하기 직전에 70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뜻하면 뭐 포옹한 뭐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기록해라.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기록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